바울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전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드렸고요. 두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본당을 볼 수가 없을 건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동영상을 좀 본당만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이 본당 공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장님 그리고 또 소위원들 그리고 PM 그리고 다만 회사에서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때에는 우리가 입당 감사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올해가 특별히 그러한 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는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올려드리자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감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는 은퇴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는 1년 동안 사실 작년에 은퇴는 했지만은 은퇴식은 오늘을 기다렸던 우리 직분자들도 계신데 그리고 원래 또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은퇴, 화려한 은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은퇴식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이제 또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은퇴를 하시는 우리 은퇴자들 모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달려왔던 길들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은퇴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갈 길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는데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가리켜서 전제다. 즉 바울은 지금 내 생명을 남은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삶의 길을 마치고 달려왔던 인생 길들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야 될 그 시간이 이 세상을 하직할 그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시간도 다가오지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할 시간들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10여 년 또 수십여 년 동안 일정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애써왔고 헌신해 주셨고 수고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시려고 저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시편 39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그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 한 뼘 인생이고요, 한 해를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또 임직을 하고 섬겼고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달려와서 되돌아보니까 한 뼘 손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젊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 그 생각이 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지?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지금도 짧은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빨리 지나가고 요 시간들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다 그 마음 들죠, 그죠? 훌쩍 지나왔어요. 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소중한 줄을 알고 허비하지 말고 기회로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기회도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짧은 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제해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여기에 은퇴자들 오셨으니까 은퇴자들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목소리만 함께 해 보십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는 매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 사회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 이렇게 하면은 주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은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 기뻐하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확답이 오면은 스탑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정해진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느 시점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무할 때에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써 오셨던 모든 은퇴하시는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되겠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멋있는 인생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할 때가 이제 언제가 다가오겠죠. 그러면 그때에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능선을 넘는 그때에 주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삶, 사명의 길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달리기 경주다, 레슬링 경기다 라고 비유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레슬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씨름은 여기 레슬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레슬링을 하는 경기를 하는데, 이 싸움은, 이 레슬링 경기는 누구와 하는 싸움이냐? 어두움의 영들과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작도 소중합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시작은 활기차게 의욕이 있어서 그리고 왕성하게 시작을 대들지만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끝은 허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시작도 좋았고요, 과정도 좋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시문은 마무리가 되어질지 몰라도 인생의 마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멋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은퇴 후에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은퇴자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 용어가 들어갑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순간순간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최선입니다. 최선. 두 번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낙담과 절망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수많은 낙담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자리까지 오시는 데는 수많은 절망적인, 낭망적인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낙심되어졌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되는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낙담하지 않고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수많은 상처 극복하고 여기까지 잘 달려와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 해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매듭을 잘 풀어야 돼요. 매듭을 잘 풀어야 돼요. 혹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동안 맺혀진 매듭이 있다고 한다면 잘 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무하시는 동안 매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풀어가지고 그리고 남은 인생길들, 믿음의 길들 달려갈 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8절 봅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오늘을 마음껏 즐기면서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소중하지만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세계가 더 중요하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명확히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훗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인생,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노년에 쓰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은퇴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던,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열심히 뛰어오셨던 모든 성도님들,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수고에 대해서 영광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우성 목사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 또 헌신하고 선겼고 씨를 뿌렸던 것, 하늘의 영광 면류관 예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칭찬을 못 받는다고, 지금 나에게 상급과 보상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의 교부였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순교를 했지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죽도록
지금까지 충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죽도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또 충성하십시다. 여기 은퇴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무에서는 내려올지라도 그러나 또 다른 섬김이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 있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어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사이 이 세상 정치판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횡포가 있을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성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헌신하고 수고했고 그리고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은 그날의 엄중한 재판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기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위로와 하늘 상급으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한 해 동안 달려오신 모든 성도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한번 총정리해 보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최악의 현실이었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산서가 혹시 알차게 꾸며지지 못하신 분들 없습니까? 최악의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 결산서는 알차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했지만은 그래도 영성지수와 감사지수는 잘 관리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혹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아직도 풀지 못한 상처의 앙금을 갖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다가 다 띄워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혹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용솟은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지금 거두지 못하는 씨앗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 수년, 수십 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모든 은퇴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던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지금까지 맡겨주신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은퇴자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으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